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또 관계가 깨어질 때, 소망했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깊은 낙심 속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소녀 베더니 해밀턴은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바다 그리고 파도를 사랑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8살 때부터요 본격적으로 서핑을 시작했고요, 13살이 되던 해에 미국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단순히 세계적인 서퍼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10월 31일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소처럼 서핑을 즐기던 중에 상어에게 왼쪽 팔을 잃게 되는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요,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팔을 잃은 채 다시는 파도 위에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더니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고 26일 만에요 다시 바다로 돌아갔고요,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한 끝에 한 팔로 세계 대회를 휩쓰는 서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책과 영화 소울 서퍼라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더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처럼요. 그녀는 자신의 상처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고요. 배고픔과 헐벗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며 날마다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항상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삶의 매 순간이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짊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죽음에 가까운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육체적으로는 지치고 연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더 강해졌고요. 그의 사역은 오히려 더욱더 생명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요, 다른 이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남 모르는 병을 앓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가정의 문제로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헌신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해야 하나? 내가 드리는 이 수고를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요, 또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상처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고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자신의 고난도 누구에게가는 생명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실제로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고난 속에서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어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눈물이요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말고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 소망으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삶을 떠받치고 있던 신앙의 기초였고요, 또 복음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배를 타고 전도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겪었고요,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역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 위한 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길고 혹독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요, 그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부활의 소망은 더 간절하고 뜨겁게 우리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난들, 즉 가족들로부터 생기는 오해, 직장에서 받는 불이익, 건강의 문제, 또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겪는 내적인 갈등, 이 모든 것들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견디어낸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들어도요, 말씀을 붙들며 버텨냈던 순간들, 주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영적인 근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고 해답이 없고 마음은 지치고 몸은 무너지는 것 같아도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부활의 그날까지
이끄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의 고난을 견디어 내십시오. 힘든 현실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오늘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고단하더라도요,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 소망으로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조차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붙들이라는 확신 속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날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웃게 될 것이고 다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오늘은 눈물일 수 있지만 우리의 내일은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영원한 영광,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난은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육체를 지치게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을요, 잠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가볍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겪는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겪었던 고난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자체만 본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이 만들어낼 영광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눈물과 아픔이 단지 흘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정금과 같이 변화된 영광으로 빚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고난의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픈 병상에서 긴 싸움을 할 때, 자녀의 문제로 깊은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될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흘렸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6편 8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물의 무게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위로와 더 깊은 영광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겪는 일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억울해도요,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로, 부활의 생명,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영광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육안으로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는요, 고난과 수치 그리고 죽음을 당했지만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의 고난이
결국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영광에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열어보십시오. 세상의 평가나 당장의 그런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영광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은요, 주님의 손 안에서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흘리는 눈물은 내일의 영광을 위한 씨앗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 그리고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신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어둠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올림픽 선수이자 미 공군 대원인 루이스 잠페리니는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폭격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47일 동안이나 태평양을 떠돌게 되었고요, 이어서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남았고요, 전쟁 후에 트라우마와 술 중독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신앙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와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잠페리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겪은 모든 고난은 내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세상의 용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한 낙심, 두려움, 그리고 고통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힘겨운 현실 앞에서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족 문제로 낙심하고 있는 분이라면 눈물의 기도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요,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건강이나 물질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찬송을 놓지 않고요,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새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